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증거 또는 언약이라고 불리는 10계명 가운데 제 5번째 계명인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적, 통합적 헌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인의 기본적인 신앙 윤리 강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이 선포될 때에 이 10계명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의뢰와 뇌성과 번개와 빛으로 강림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두 손가락으로 친히 새기셨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나오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약속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돌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이 예배를 받으시는 지성소 안에다 이 10계명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축소하시거나 고치시거나 바꾸거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10계명에 혹은 율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간과하여 놓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만들었고 잘못된 교훈을 첨가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영혼의 안식과 또 신앙의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의견들을 자주 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구원의 방편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을 이유가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주심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받음이 믿어짐으로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안 믿어진다고 구원이 사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고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 중에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이 10계명 중에 5번째로 시작되고 있는 이것은 인간편에서 삶의 규범이 되는 윤리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신앙적인 요소가 있고 뒤에 것은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윤리적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지만 실제로 사람 간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부모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개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속 가족인 어머니, 아버지를 물론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 선조 전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지요. 이 말의 본래 뜻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모는 조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조상이 원문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our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우리의 직속 아버지, 일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 아버지, 조상, 우리의 선조를 father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통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혈통과 관계가 없더라도 위에 있는 사람, 주권자, 권위자를 또 father,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정의로운 왕, 또 정의로운 왕비, 자비로운 왕비 이런 분들을 국부라 그랬고 국모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했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주권자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죠. 열왕기상 5장 15절에 보면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아버지는 주인이지만 주권자, 권세자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에서도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부모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역자가 부모들보다 젊거나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 교역자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여러분 남자 교역자들은 겪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전해 듣기는 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혹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혹은 문제가 있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처럼 힘이 든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가톨릭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성직자를 신부를 father,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모라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사람에게는 첫 번째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부모는 우리의 혈통의 부모를 물론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이어오게 하신 그 조상들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이 있는 선조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거나 인도하거나 다스리거나 하시는 권위자들 혹은 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교에서 가르치듯이 효를 가르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효를 가르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신 것인데 그것은 너의 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인간관계를 조심스럽고 예의 있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막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해요. 너무 예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 안 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다시 말하면 질서를 지키는 것은 위아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계명에 이것을 넣어주신 것이죠.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대표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그 부모가 대표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아이가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삼촌이 대표가 되어도 안 됩니다. 그 가정의 대표는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인 것입니다. 학교에 있어서는 교사인 것이고 교회에 있어서는 교육자인 것이고 국가에 있어서는 통치자인 것이고 기타 각 기관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자로서 그 영역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신 대표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 다음가는 최고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십자가 다음가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권리가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투표하라는 거예요. 감시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데모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신적 권리,
이 위에 잠자지 말고 우리 부모된 자들은 다 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나가시고 자녀들 지켜나가시고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를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 또 조합해 보면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의 권한은 부모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힘은 아닌데 내가 쓸 수 있도록 그 힘의 주인이 내게 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자기의 힘을 위임해서 매일 중국에 가 있을 수 없으니까, 매일 프랑스에 가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힘을 위임해서 어떤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주권자를 대표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매번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로 부모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아니 일부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이 부모가 그것을 사용할 때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신앙이 없을 때는 오해했죠. 몰랐죠. 그래서 부모에게 너무 지나친 잔인한 힘이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헬라 시대에 그리고 로마 시대에 성경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떠나서 부모에게 지나친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죽여도 부모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 비신앙적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부모님들은 지나치게 좀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데리고 있는 시간이 제일 깁니다. 어떤 아이는 40살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외국은 보통 한 17세, 18세, 19세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세를 얻어서 독립을 하죠.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얻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부모를 떠납니다. 우리는 하염없이 용돈으로 퍼줍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용돈 겸 보수를 받아서 그렇게 자신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1달러짜리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집 앞에서 판다든지 쿠키를 만들어 판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한 20살쯤 됐는데 엄마하고 같이 살면 어머나 너 엄마하고 같이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형편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형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애들을 오래 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집착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교육하고 돈을 쓰고 막 인생을 허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 열풍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본때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본때를 보고 나면 이 한국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고 계급사회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면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갈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힘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성질대로 양육하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다 겪어봤잖아요. 저도 겪어봤고 여러분도 겪어봤고 아직 부모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어서 겪어봤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부모들을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이하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하는 축복의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얼어 죽어요. 더워서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요. 짐승 때문에 죽어요. 병 때문에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누가 보호해요? 부모가 보호하는 거예요. 먹여줘요. 더러우면 씻겨줘요. 싸면 치워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부모가 좋은 사람이건 좀 부족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부모의 최고의 인성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도둑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것 가지고 자녀에게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둑놈 부모가 야 도둑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을 조기 교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는 잘 살아라. 나는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았는데 네가 몰랐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애가 어려서 도둑질하면 혼내죠. 도둑놈이. 도둑놈인데 애가 도둑질하면 혼내요. 자기는 회사에서 도둑질하면서 자기는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면서 애가 거짓말하면 막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그걸 위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깨달은 신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바른 교사는 학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식 그냥 대학이나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모르겠다. 이런 교사는 정말 직업주의 교사입니다. 정말 좋은 교사는 학생이 좋은 사람 되고 잘 되기를 바라겠죠. 바른 선배는 바른 후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막 후배의 앞길을 막고 막 질투하고 자기보다 잘하면 방해하고 이런 선배는 선배도 아닙니다. 빨리 잘렸으면 좋겠습니다. 끌어줘야죠. 모르는 사람, 부족한 후배들 끌어줘야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게 좋은 선배죠. 옛날에는 좀 이런 의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른 어른은 동네에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골에 좋은 일만 있어도 누가 사법고시만 돼도 누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도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막 잔치도 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1동 202호 서울대학 갔대. 그럼 성질이 나죠. 저 집 대박이 터졌대. 그래갖고 뭐 어떻게 좋은 일 성질이 나려고 그러죠. 여러분 바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사, 바른 선배, 바른 어른이 되어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도 애같이 굴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바른 부모가 되어야 돼요. 바른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좋은 통치자는 백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통치자는 백성들의 고혈을 빱니다. 바른 목회자는 양무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양무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양무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을 기르고 성장시키고 축복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가 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한 목회자들이 하는 말은 듣기 나빠도 좋은 의도였다. 이해가 되시죠? 내게 마음이 좀 불편해도 선한 의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걸 안 믿게 되면 또 여기서 마음이 좀 멀어지게 되면요, 본 뜻을 생각을 안 하고 한두 마디나 한두 문장으로 꼬투리를 잡혀갖고 전체 설교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한번 저런 소리를 해? 하면서 김 집사한테 내 얘기를 들었나? 뭐 그러면서 섭섭해하고 저 말은 나를 향한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제가 농담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돼서 내가 그 덕을 좀 보는 게 소원입니다. 내가 나한테 덕 보는 게 싫어서 안 되기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렇게 사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자, 부모라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부모의 개념도 보았어요. 부모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정권자이고 위임자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결론이죠.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모이고, 부모에게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있고, 부모에게는 또 그런 마음도 있고, 아무리 부족하고 허술하고 또 이 세상으로 좀 안 된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12절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 이 키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재미있게도 이 간, 사람 몸에 있는 간이라고 하는 카바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카바드, 간, 우리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무겁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가르침이나 명령이나 요구나 희망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이 이 장기 중에 제일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무거워도 달고 다녀요. 무겁다고 떼어놓고 다니지 않아요. 늘 평생 달고 다녀요. 그죠? 왜? 뛰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뼈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의 그 뜻을, 부모의 부탁을, 마음을, 가르침을, 부모의 신앙을 우리는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부모님을 받들어 사랑하는 것,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장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뼈로 보호하는 것처럼 또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잠을 왜 자는지 아세요? 잠을 잘 때 이 간이 몸을 다 해독하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받들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죠. 그리고 또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가 완전치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리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왜 삼성그룹 같은 거를 못 만들었을까? 그러면 내가 재벌 2세로 태어나서 3세로 태어나서 막 재산이 수조가 되고 그러는 넌 왜 손흥민이처럼 못 컸니?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의 조건이나 형편을 처지나 자녀의 조건이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선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그 자식의 영환이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 언어라고 하는 언어. 영광. 이 뜻은 라틴어 호노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높이 평가한다. 최고로 친다. 그런 뜻입니다. 1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미스 코리아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들 눈에는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뻐야 돼. 알았어? 네. 우리 부인이 TV에 나오는 탤런트보다 아주 뛰어나고 화려하고 멋지고 예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내게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능으로 보면 세상 1등만 좋은 부모가 되잖아요. 위치와 명성으로만 보면 유명한 사람만 1등 부모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부모들도 마땅히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런 공경을 했어요.
그는 부모 앞에 순종하였고 존중하였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또 형제들에게도 보디발 장군에게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심지어 바로왕에게도 그는 이렇게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롯도 이방인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자기 편에서는 다른 민족의 시어머니지만 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그는 그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과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섞여서 한평생 나오미를 존중해주고 섬기고 공경하여서 하나님은 훗날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고 또 부모는 마땅히 공경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동시에 축복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입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다시 말하면 조건에 대한 결과가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좋을걸? 이게 아니에요. 집사님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안 될지도 몰라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건 이렇게 돼요. 그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는 네가 잘되고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잘된다 그 얘기입니다.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효자 중에도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세미하게 가려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질서 안에 자기를 유지하고 겸손할 줄 알고 이 명령을 지킬 줄 아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리를 따랐기 때문에 순리대로 되는 거 이게 잘 되는 거죠. 역순리를 따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순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암이 생기고 그래요. 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하지만 몸이 순리대로만 다 돌아가면 혈관도 순리대로 돌아가고 세포도 순리대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면 건강한 것이잖아요. 문제를 푸는 것도 순리대로 다 돌아가면 정답만 나와요. 하지만 순리가 아니면 다 오답만 나오는 거예요. 인생 관계에서도 순리가 있어요. 이 신앙 안에서 순리를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리를 대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리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리를 통해서 그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살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순교하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순교하실 때 여러분 단명했다고 축복이 아닌 건가요? 물론 가족들은 아파요. 주변 사람들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있다가 저렇게 죽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개죽음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막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 봅시다. 이 죄 많고 험한 이 세상에서, 이 핍박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삶을 영광스럽게 정리하고 천사들이 나를 맞이하고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천국 가고 있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장수한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병 걸릴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말을 조금 더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내게 준 땅 가나안이죠. 내 생명이 긴다. 이거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번영했어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백성은
그 나라를 빼앗기거나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유다가 언제 망했냐고요? 질서를 깼을 때 망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제사장을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깼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백성은 오래 가도 100년이잖아요. 요즘이야 100년이지 옛날엔 더 못 살았지. 아무튼 성경에 보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 7, 80년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죠. 자녀도 부모처럼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또 자녀가 또 있지요. 또 있지요. 그러면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 가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계시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진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윗사람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질서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싫어서 살다 보니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죠. 이것은 우리의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부모가 스승이 권위자가 이 땅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반발이 생깁니다. 이 반발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에 대한 반발도 생깁니다. 다 그냥 위를 막 쳐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엔 하나님도 막 들이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없는 사람, 선조가 없는 사람, 아니 있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해서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역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엄격히 말해서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말로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조국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애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로는 있다고 말하고 말로는 정치에 막 열을 내고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자, 다스리는 자, 앞선 자가 없는 사람은 자기만의 사람입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 안 되고 혼란만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 생명의 신앙의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저는 잘 지키고 살겠나이다. 행하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들과 그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